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앞에서 보면서 있으면 마음이 뒤집어지거든요. 저를 위해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저를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는 그런 대로 품어주고 저런 자는 저런 대로 품어줬다는 말이 좀 찔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품어주다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진군예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너무 합당한 것 같아요. 특히 제목이, 그죠?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말씀 끝난 것 같아요. 죽을 것도 각오하면 진군예배가 끝난 거죠. 그죠? 정말 비가 내려서 어제도 문을 닫고 자고 오늘도 문을 닫고 자고, 아니 긴 바지를 입고 잤는데 참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진작 우리가 태풍이 오기를 그렇게 바랐잖아요.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오면 나무가 꺾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나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많은 비를 쏟음으로 인해서 온갖 것들이 깨끗해지고, 특히 이제 바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패가 방지되고 또 아래에 있는 떠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고기들에게도 먹을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태풍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러나 태풍은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친 파도와 바다를 항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배입니다. 배는 항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 없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강야와 넘실대는 파도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강야 같고 거친 바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인생과 생명을 드림으로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고인가요? 평안함이 최고인가요? 편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그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한 분은 장인이시고 한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88세, 92세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숨 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아니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사명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니 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야 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슴 떨리는, 아니 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분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유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습니까? 짜잔해 보입니다. 가찬해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바울의 사명의식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밀로디에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뒤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스와 로도 바다라고 부르는 바다라에 지나서 두로에 상륙해 짐을 풀었습니다. 두로는 바로 위에 위치한 시돈과 함께 베니게의 오랜 항구 도시요 대표적인 이교 도시로서 번영과 부패의 표본이었으며 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수소문하여 제자들을 찾아 섬겼습니다. 아마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두로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잠시라도 이방 땅에서 헌신하는 제자들을 찾아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깊게 교제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깨닫고 가지 말도록 말렸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고난의 길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미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그들과 교제는 매우 강한 사랑과 신앙의 유대를 만들어 냈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처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며 바울을 위해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서서 기도해도 무방할 터인데 사람들의 이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자세는 그들의 진지한 신앙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로 성도들이 타락한 이방 도시에서 신앙의 순교를 잘 지켜나가도록 소리 높여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선교사와 목자들은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들 우리 가족처럼 귀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곁을 지날 때 뜨겁게 영접하고 간절한 기도로 지원해주고 우리는 있지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인도하는 큰 역사에 쓰임받다가 여러 성을 지나 이곳 가이사라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의 변함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애원하는 은사로 섬기며 충성하는 딸을 넷이나 얻는 영적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딸 넷, 정말 부럽다. 진짜 손녀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손자다 4명만 있으니 이게 참. 그 아빠의 그 딸들입니다.
딸 한 명도 성경 선생으로 키우기가 만만하지 않는데 내 딸 모두를 이렇게 키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보는 과거에 유대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AD 46년 글라우디아 황제 때 엄청난 기근이 유대를 덮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그때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을 예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예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언자입니다. 수준 높은 예언자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했습니다. 여러 예언의 성취로 검증을 받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의 말에 바울 일행과 가이사라 제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 성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런 감동이었는데, 이 인정받은 검증된 예언자가 이야기하니까 오메, 이제 우리 바울 죽어불겠다. 막 두려움이 온 거야. 그리고 가지 말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위험한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까?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고별 메시지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표면적 이유는 이방 교회에서 마련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금을 전달함으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의 원만한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헌금만 전하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나 핍박 당하니까 네가 가고 누가도 보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꼭 가고자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 기회에 하나 되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유대인 신자가 있고 이방인 신자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소원한 가운데 있죠. 율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이것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왔으면서도 그냥 막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것을 좀 원만한 연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강한 자기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어쩌든지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런 연합의 당위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모두 한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바울은 이 연합을 위해 죽음까지도 무릅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자를 무시합니까? 동일한 신. 우리 집에 내가 있는 우리 직원들 이렇게 무시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나 모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위험을 깨달은 제자들이 만류하면서 바울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항상 후회를 달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편하고 쉬운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힘들고 참는 이가 적어 애로울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까지 바울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삶에서 전도자로서 바울이 항상 잊지 않았던 사명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명의식과 순교적인 각오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위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음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굳게 결심한 바 있는 바울은 그러한 예견을 듣고도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며 감정에 얽매일 위험을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환난과 투옥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여행을 중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가이사라 성도들이 더욱 바울의 예루살렘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선지자 아가보가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시각적으로 예언한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했죠. 뒤에 보면 정확하게 예언이 응답됐잖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지려 가시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딪혀 올 위험을 알면서도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안전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바울은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정에 얽매여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간곡한 눈물의 호소 앞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목적의식이 분명하였습니다. 13절 앞 다시 말하면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목적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시작. 예수님은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명을 위해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믿는 확신에 벅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을 하셨죠. 가장 높은 명령을 하셨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명령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세상 만민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이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온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참으로 안다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승리와 천국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실로 성도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분명한 생사관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권면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순교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필요하다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이미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믿음 중심을 지키며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들도 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환난과 역경, 고독과 괴로움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과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될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8장 17, 18절에도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영광만 생각하기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는 다짐을 하자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만류를 그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도록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고난 받아야 될 것은 알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가운데 많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조금씩 자신의 가치관으로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 역사를 보는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었고, 설사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 고별 메시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석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는 이미 바울의 심령에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는 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요, 또한 그런 심판받을 죄인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그 크신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해방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거룩한 죽음을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사명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능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면, 신뢰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자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설사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히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바친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했습니다.
매맞고 욕먹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두려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지한 백성들이 환호를 하였지만 들어가신 지 사흘 후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끌려다니시며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고 백성들의 저주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뻔히 아셨는데 젊은 나이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단지 희생적인 장렬한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좁고 애로운 길을 가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생명빛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길이 끝날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예루살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어려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난 위에 십자가 위에 영광이, 부활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 위에 오는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꽃피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종교주의자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는 일을 구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한다,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고난이 아니고 고난 후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영광을,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끝납니까?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멈추지 맙시다. 그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가서 율류관으로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학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결박 같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갔을 때 잡상인 취급을 하고 투명인간처럼 우리를 볼 때 그 무시의 눈과 경멸의 눈이 우리가 누군데 그런 경멸의 눈을 줄 수 있는가?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새벽을 깨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전공을 감당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을 이어받는, 율류관을 이어받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에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캠퍼스 올라가는 길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캠퍼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놀라운 생명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가을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보 율법을 준행하는 바울, 17절에서 40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21절을 읽죠. 시작.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허위 선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술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반드시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 그때 4명의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들과 함께 율법을 쫓아 결례를 행하도록 하고 이 결례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주도록 권면했습니다. 결례의식을 치를 때 머리도 깎아야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이 소원하고 결례의식을 행할 때 드는 이런 비용을 대신 내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네 하며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바울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의식이요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 역사를 섬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 회장의 조언을 따라 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행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여 얻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28절이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순오해죠. 성전에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남자만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여자들만 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만 가는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시당했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함께 앉아도 됩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아니죠. 함께 앉아도 됩니다. 홀이 남녀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유롭게 앉을 수 있습니다. 저쪽 뒤에는 끼고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 당시는 로마 당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적 금기였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 금기를 어기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경우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 금기를 바울이 어기겠다고 모함하는 것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들의 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모함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여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때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심하게 때릴 때 어디선가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폭동이나 소요를 대비해서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감시한다 해도 요새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신속히 천부장이 많은 군인들을 대동해 바울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죠. 다음 주 메시지가 그거죠. 천부장이 소동의 원인이 되는 바울을 잡아 쇠사슬에 절박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를 없이 하자, 죽여라, 죽여.
외치며 바울을 따라가 폭행하려는 무리들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아가보가 예언한 것 같이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폭도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를 향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외쳤던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 억양에 천부장은 놀라 예전에 소요를 일으킨 후 광야로 도망해 갔던 애굽인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다소 시민인 유대인임을 밝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바울은 쇠사슬에 걸박당한 채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로 가득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바울을 지키려는 군병들 사이에서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을 시작합니다. 방금 사나운 무리들의 폭력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 율법에 대한 무지한 열성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통족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목자의 심정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신의 모습이 보지 않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신을 빛으로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목자 심정과 동족 사랑 때문에 자기를 쳐 죽이려 하던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보다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가승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고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힘든 길을 올라갔습니다. 이 학기가 이 예수님을 배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감당하는 심정과 부활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군앱의 말씀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건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 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방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들이 하나 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향한 분명한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또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난을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결연한 자세로 감당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향한 주님 당신의 이 참 가치관을, 이 참 분명한 자세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